욥기가 두 번째 순서는 욥의 세 친구가 나오고 마지막 젊은 친구 엘리후가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친구를 만나고 첫 번째 친구의 말에 대한 이 욥의 반박입니다. 그게 오늘 6장, 7장인데 첫 번째 친구는 엘리바스라는 친구입니다.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가장 나이가 많고 가장 예의 바르고 또 첫 번째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마 리더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본다면 삶으로 봐도 인생에 많은 것들을 겪어본 사람, 그 사람이 아주 예의 바르게 욥의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게 4장 5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받아서 표현을 한 것이 오늘 우리가 들은 6장과 7장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 그렇게 예의 바르고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내린 욥의 고난의 결론이 뭐냐? 하나죠. 욥의 고난을 인과의 법칙으로 본다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 그러니까 무언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과의 법칙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유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속담에도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고, 거기서 더 나가서 5장에 가면 우리가 정말 욥기를 진지하게 읽어보면 5장에 엘리바스야 하는 얘기가 참 구구절절히 맞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성공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공하는 삶 가운데 악이 우리를 엄습해서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해서 막아주시고, 특별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돕고 회복하고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목사가 매일 설교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5장 8절 엘리바스의 말을 좀 보면 나라면, 이렇게 합니다. 나라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친구인 너 욥처럼 망한다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 말 속에는 어떤 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혹시 예외적으로 망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런 뜻이죠.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그 엘리바스가 보는 욥의 신앙은 한마디로 뭐냐면 실패한 신앙이에요. 실패한 신앙. 그래서 신앙에서 실패했다면 이제 자기처럼 신앙에 성공하는 비법을 말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엘리바스가 욥보다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 사람의 인생이 망하도록 두지 않는다. 얼마나 정답이에요? 아니, 목사가 이거보다 설교를 어떻게 더 잘해? 어떤 집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막 고통을 겪고 있으면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집사님 힘내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축복하실 겁니다. 회복해 줄 겁니다. 우린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그 말하고 엘리바스 얘기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5장의 17절도 한번 보시면 5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우리 그런 성경 구절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고난 가운데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한다는 거죠. 그게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손길이다. 얼마나 익숙해요. 누가 이 말에 반박을 해요? 그런데 지난 첫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욥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바스에게도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련을 통하여 검증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데 시련을 통과해 본 적이 없어요. 엘리바스의 말에도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내가 너처럼 망하면 나도 하나님 찾는다. 그건 무슨 말이야? 나는 안 망한다. 나는 안 망하고 살아왔다, 이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깊이와 이해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욥기입니다. 영화 대부 갓파더이라는 영화 3편을 보면 거기에 마이클 콜리오네라는 사람이 이제 대주교 앞에서 고해성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엔 안 하려고 그랬어요. 말하기도 힘들고 말하기도 싫고, 그러다가 용기를 내서 겨우 말문을 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양심을 어겼고 내 동생을 내가 죽였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이러저러한 죄를 많이 저질렀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번민이 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대주교가 의외로 섣불리 평강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우린 그게 좀 주목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Your suffering is just. 너의 고통은 정당하다. 우리 기독교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그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 전에 너무 빨리 평안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게 내가 잘못한 것이라는 걸 만나기 전에 너무 빨리 하나님이 회복하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고 보게 해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지나가 버린다. 엘리바스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견. 대화와 의견은 다릅니다. 사람은 그 입으로 대화하기보다는 의견을 많이 말합니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사람들이 자꾸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의견을 냅니다. 오피니언을 내요. 특별히 똑똑한 사람일수록 의견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의견이 아닙니다. 대화만이 사람을 치유하게 됩니다. 대화는 뭐냐면 서로의 느낌을 나누는 것. 느낌. 의견은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덕이 안 되고 괜히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게 의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특별히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때나 가족들이 전체가 친척까지 만나면 젊은 사람들이 이런 모임을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음식은 기가 막히게 맛있는데 친척들이 의견을 내는 거예요. 너 언제 시집 갈 거냐? 너 직장은 어떻게 됐냐? 살 걱정은 하고 사냐? 그러니까 할 말이 얼마나 없으면 미운 조카들이 그야말로 씹을 대상이에요. 그게 그냥 반갑다, 잘 있었냐, 보고 싶었다 이래 얘기하면 어디가 덧납니까? 왜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합니까? 그냥 상대방을 보면 예뻐졌다, 미모가 여전하다, 반갑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록 안 할지라도 그 말 듣고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자 보고 아이고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그 말은 살쪘다는 얘기예요. 그런 말 듣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보니까 한국에 갔다 오는 집사님들마다 얼굴 좋아지셨다. 저도 그런 말 이제 안 쓰게 됐어요. 우리는 대화가 필요해요. 대화. 정말 대화가 필요해요. 오늘 이제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6장 4절 보시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욥은 한마디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나는 평생을 이 발에다가 쇠사슬을 달고 다니는 노예처럼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심은 사찰이고 그분의 배려는 억압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편의 고백과 대조됩니까? 이제 욥기 지나면 시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막막한데, 시편에는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의 회복할 것을 회복하시고야 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욥은 뭐냐면, 제발 좀 나 좀 내버려둬요. 제발 좀 건드리지 마라. 심하게 말하면 욥에게는 하나님이 떠나는 게 안식이고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얼마나 힘들면. 이 몸부림치는 인간의 절규를 느끼면서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아니라 감시자예요. 감시자. 맨날 와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이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8절 보십시오. 8절.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너무 내게 누르는 고통의 무게가 무거워서 이 짐을 견뎌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 제발 그냥 데려가 주세요.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걸 역설이라고 그래요. 역설. 내 속에는 실제로는 죽고 싶지 않아요. 정말 살고 싶은데 마음속에 너무 힘드니까 죽고 싶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그냥 어제 지나서 오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고통 가운데 뽑아내는 고백이 새로운 피조물. 욥이 진짜로 원한 건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죄 많은 인생을 다 좀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걸 역설이라고 그래요.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나를 정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보면요, 저의 젊음은 참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담한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 잘 하시다가 왜 하필 개척교회 한다고 그래서 개척교회 해가지고 뭐 돈도 없고 허리도 다치고, 일 못하는 사람이 일하면 항상 다치잖아요. 집안 가난해지고 돈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죠. 몸이 병드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씩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큼 고통은 없어요. 하나님이 젊은 사람을 붙잡으시는 방법은 미래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저는 신학교 갈 때 불 받아서 간 게 아니고 열 받아서 갔다고. 너무너무 할 짓이 없어가지고 배운 게 도적질이라고. 어릴 때부터 교회밖에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나는 사회생활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가서 허리나 다치고 너무 외로워가지고 문을 두드린 게 신학교였어요. 남들은 그걸 욕을 하실지 몰라도 나는 정말 외로워서 신학교 갔어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정적인 길이었다는 거예요. 이어령 씨의 젊음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뜬다라는 말과 난다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합니다. 뜬다는 것과 난다는 것. 우린 뜬다는 말을 많이 하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인기와 명성이 뜨고, 연예계에서도 뜬다고 그러고 정계에서도 뜬다고 그러고 재계에서도 뜬다고 그러고,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상품도 뜬다고 그러고 브랜드가 뜬다고 그러고,
인터넷은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다 뜬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뜬다는 것처럼 위험하고 무서운 게 없다는 거죠. 뜨는 것은 순식간에 유행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사람은 잊혀집니다. 그런데 뜨는 것이 있다면 또한 나는 것이 있는데, 뜨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공기든 물이든 다 외부로부터의 영향으로 뜨는 거예요. 구름이 뜨든 풍선이 뜨든 다 뜨기는 뜨는데 나중에 사라집니다. 물에 뜬 거품, 부평초,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막 흘러가다 꺼져버립니다. 하지만 나는 건 달라요. 나는 것은 자신의 힘과 그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을 향해서 돛을 올리고 날개를 펴는 겁니다. 독수리의 날개는 폭풍이 몰아쳐도 태양을 향해 꼿꼿이 날아오를 수 있고, 연어는 아무리 물살이 세고 폭포수가 내리쳐도 결국은 연못에 호수에 다다르고야 마는. 근데 떠내려가는 게 있어요. 죽은 고기만 떠내려갑니다. 욥의 고난전의 축복은 뜨는 것을 배웠다면, 이제 욥은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고난은 그에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절규와 몸부림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 신앙은 그러므로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암송 많이 하면 끝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어령 씨가 말한 가운데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류는 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미지의 X값을 푸는 수학의 방정식에 도전해왔다.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 풀리면 2차 방정식, 그리고 또 지나서 3차가 풀리면 4차, 방정식을 푸는 것이었다. 그런데 5차 방정식에 들어가니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19세기까지 아무도 못 풀었어요. 21세기가 되어서야 프랑스의 21세기에 요절한 천재 수학자 에바리스트 갈루아에 의해서 그게 풀렸는데, 그 답이 뭐냐면 5차 방정식은 풀 수 있는 공식이 없다는 것이 공식이다. 이게 답이에요. 5차 방정식은 어떤 수학적인 대조법으로도 풀리지 않는다. 이혜령 씨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사회를 빗대어서 얘기합니다. 4차 방정식은 정보화 시대, 우리가 정보를 나누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5차 방정식, 아무리 정보를 나누고 대입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 앞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시대는 5차 방정식의 시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풀어내고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해결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올 때 어떻게 살아왔냐면 묻는 말에 잘 대답하고 문제 잘 풀고 시험 잘 치면 여기까지 성공해 오는 인생이었다면, 앞으로는 이게 안 통해. 물어온 사람이 있었던 시대라면 이제는 우리가 물어야 될 시대를 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누구도 물어보지 않았던 본질적인 것을 질문하고 찾아내는 노력,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의문을 품는 것, 그걸 우리가 질문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가 점점 쇠퇴해가고 식어져가고 힘들어져 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던 질문에 우리가 질문을 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기독교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내야 될 시대에 대한 고뇌, 그게 바로 욥의 고뇌입니다. 지구온난화, 아무도 해법이 없어요. 테러리스트, 옛날에는 아프가니스탄에 테러리스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옆집 사람이 테러리스트예요. 수학 공식이 적용이 안 돼요. 이런 살아내야 할 시대에 대한 질문, 근데 그 고통이 너무 무거워서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나는 수학 공식처럼 신앙생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적용이 안 돼요. 아무리 대입을 해도 안 돼요.
경험하지 못한 세상, 너무나 고통스러워. 그래서 한 장 넘어가서 여러분 7장 15절 16절 보시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내 날은 헛것이라는 이 말 속에는 지금까지 내가 배워온 신앙의 공식으로만 살아온 것들이 다 헛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알았는데,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는 그 외로움을 여러분 겪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자체가 흔들리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이 떨리고 심장이 떨리는 그 고통을 여러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만약 그것을 누군가 경험하고 계시다면 당신은 지금 진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십시오. 오늘 6장 10절을 보시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건요, 굉장한 고백이에요. 굉장한 고백.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욥이 환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복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가 망해보니까 망하는 것이 허물을 벗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허물을 벗고 보니까 진짜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새 사람의 미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몇 년 동안 먹습니까? 40년을 먹죠. 어제 먹었던 만나, 오늘도 똑같은 만나를 먹는데 메뉴는 똑같지만 그날 아침에 내려오는 만나는 새로운 만나예요. 분명히 똑같은 만나는 이름을 가지만 어제의 만나가 아니라 오늘의 만나를 먹었다는 것. 여러분, 메뉴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만나는, 만나라는 것에는 동일하지만 내가 오늘 새롭게 먹는다는 데서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목사가 설교 딱 시작하면, 아, 저거 나 알아. 난 알아요. 그런데 어제 들었던 그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내 가슴을 터치하는 말씀은 새로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은 새로운 거, 희한한 거 듣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늘 하던 것에 진짜 가치를 깨달을 때 교육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이 되려면 늘 듣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새로운 것으로 느껴질 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는 거 똑같잖아요. 그날 드리는 예배나 지난주 드린 예배나 찬송이나 다 똑같은데, 똑같은 루틴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다. New every morning. New every morning.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주님의 사랑은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터치고 새롭게 깨닫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느끼는 느끼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그걸 깨달으면서, 아, 이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게 교육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죠. 배움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성경을 두고 하는 말인데, 아니 그러면 베드로의 논리로 한다면 성경이 어떤 건 더 확실하고 어떤 건 덜 확신하다는 얘기냐?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냐?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요, 떠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대.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당할 자가 없대. 여리고도 이제는 끝난다고 한대. 똑같은 소식을 듣는데 그 성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기생 라합은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확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도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야. 이게 더 확실한 예언이. 그런가 하면 소경 바디메오가 성경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못 읽죠, 당연히. 뭐 보여야 읽죠. 점자도 없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바디메오야, 너도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뜰 수 있을 거야. 소경도 눈을 떠서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대. 그 당시에 소경들이 다 그 소식을 들었는데 바디메오만 잡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눈도 뜰 수 있을 거야. 그게 확실하냐? 더 확실하냐?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약속, 모든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맑은 하늘에 태양이 비칠 때는 별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 고난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이 내 것으로 잡히면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유분방하게 사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어제도 오늘 같았고 오늘도 내일 같을 거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지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내 손에는 지금 잘 잡히지 않고 약속이 보이지 않지만 어려움의 시간, 혼자 되는 시간, 그 시간을 지나면서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아하, 깨닫는 시간이 와요. 어떤 때는 내가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영 엉뚱한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응답해 주셨구나, 아하, 깨닫는 시간이 옵니다. 정말 하늘의 별처럼. 여러분, 등산을 갈 때 배낭이 처음 스타트할 때는 무겁잖아요.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가면 갈수록 가벼워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음식을 꺼내 먹기 때문에. 그런데 음식 안 꺼내 먹고 끝까지 등산 집에 돌아올 때까지 가방 그대로 메고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배낭은 무겁지만 그 속에 그것을 먹으면서 힘을 얻으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확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욥은 이 허울이 벗겨지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행글라이더를 탈 때 행글라이더를 타기 위해서 뛰어내리는 것은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뛰어내려야 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타는 걸 배워요. 그러므로 과거에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신기루를 쫓지 않고 내 말씀의 실질적인 말씀의 생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욥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가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